다 함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 앞에서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배서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나온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세계 선교를 위해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갑작스러운 지병과 오랜스러운 그 투병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힘들고 슬퍼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간절히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시키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과 싸우며 투명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며 그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그 항암의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주시옵시고 그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러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른 곳에 전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랑님께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정과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시고 그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과 기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영접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틈어서 새로운 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된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옵고 새로운 주님의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하였사오니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그 자리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 내린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완고함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이 점진됨에 따라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협상을 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바로를 찾아간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
그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탈출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나오는 그 재앙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곳곳에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의 불쌍해서 그들의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계속되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점점 힘들어지자 그들과 협상하고자 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처음 바로의 협상은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사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 애굽 땅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기에 모세는 이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 바로는 또다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11절에서 장전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바로의 두 번째 협상은 너희 장정들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남겨놓고 장정만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어린 자녀들을 볼모로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남겨놓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아 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잡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또 거절합니다. 그 또다시 재앙이 임합니다. 메뚜기가 나타나서 땅에 남은 모든 채소와 열매를 다 갉아먹습니다. 남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완악함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애굽의 온 땅에 캄캄한 흑암으로 변해버리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서로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암흑이 임하였고 이스라엘 거주하는 곳에만 빛이 임하자 다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세 번째 협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은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세 번째 협상은 가축은 남겨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된 재앙으로 바로는 점점 열린 타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가축과 폐물까지 챙겨서 내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타협까지 거절하자 바로는 더 화가 나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엄포를 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스라엘 출애굽 상황 가운데 나타난 바로와 모세와의 그 협상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는 교묘하게 협상 카드를 놓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시키고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교묘하게 그 타협점을 다시 만들어서 너희가 여기서 예배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장정만 가라. 아니 그러면은 가축만 남겨놓고 가라라고 계속해서 그들과 타협하고자 했고 그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바로가 모세를 불러놓고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사탄이 우리를 불러놓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예배와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바로의 협상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땅에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타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태도와 믿음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스라엘이 나가지 않고 애굽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얼마 가지 못하고 애굽의 눈치를 보느냐 유야무야한 예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으니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니 결국엔 보여주기식 제사가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임시 예배 초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하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더 힘쓰고 더 함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로의 협상은 무엇이나요?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전만 남겨가고 어린 아이들은 여전히 애국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어른들까지 함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나요?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그 애국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이 지점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예배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이 신앙이 계승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적들, 이 재앙들을 내리신 이유는 네 아들과 네 자손들 그 모두에게 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귀에 여호와의 이름을 남겨두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줘야 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는 가축은 남겨두고 너희는 가라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데려가는 것 허락해 줄 테니 가축은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 가축은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한 제물이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제사에 쓰일 가축은 두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 그 예물이 빠진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제사는 빈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형편껏 믿음으로 그 예물을 정성껏 드림으로 우리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닌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예배자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할 제물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를 가지고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를 돌이켜보면서 그 예배에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십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놓고 여러 가지 타협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타협하도록 만듭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늘 아침의 시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인지를 생각해보며 이 예배에 내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배자의 중심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 7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남은 건축의 모든 공사와 특별히 관리처분 취소 소송 그 나머지 모든 판결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들고 나온 삶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의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그 예배에 목숨 걸고 그 예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